네, 오늘 성경 본문 말씀을 보니 하나님께서 그의 택하신 백성들에게 축복의 말씀으로 주시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들에게 약속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보니 내가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내리겠다. 그러므로 너의 밭에서 곡식을 거둘 것이고 또한 포도주와 기름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그와 같은 약속의 말씀을 들을 때에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얼마나 큰 위안이 되었겠습니까? 여러분, 이 이른 비와 늦은 비에 대하여 성경은 하나님의 복을 상징적으로 나타내는데, 여러분, 이스라엘 땅은 지형적으로 기후적으로 우리나라와는 많이 달라서 우리나라에는 여름철에 비가 많이 내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이스라엘 땅에는 여름에 비가 내리지를 아니해요. 그러므로 땅은 메마르고 척박하여 농부는 파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이와 같은 상태에서 언제 비가 내리는가? 10월 달이 지나면서 비가 내리는데 이 비를 가리켜 이른 비라고 그래요. 비가 내리면 이제 농부는 기경을 하고 파종을 합니다. 그리고 온 산과들이 초록빛으로 물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이른 비, 그런가 하면 겨울이 될 때에, 겨울에는 간헐적으로 비가 내려서 여러분이 곡식과 이 과수들이 자라나는데 어려움이 없어요. 그런데 이 겨울 중간에 다시 가뭄이 시작이 됩니다. 비가 내리지를 아니해요. 그러므로 정말 중요한 때가 언제인가? 이 곡식이 영글어가고 과수는 그 당도가 짙어가고 열매로 맺어야 할 그때 하나님께서는 비를 주시니 그때가 이제 늦봄이 되겠습니다. 늦봄이 되면 내리는 비가 있으니 이 비를 가리켜 늦은 비라 그래요. 그러므로 그들은 표현하기를 이른 비는 생명의 비요 또한 늦은 비는 결실의 비다. 또한 상징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때를 따라 주시는 은혜를 이처럼 이른 비로 늦은 비로 필요에 따라 공급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렇게 하나님을 찬송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자 하는 영적인 교훈은 무엇인가요?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자에게 이처럼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게 하시는가? 이에 대하여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우리의 인생, 삶, 여정 중에 특별히 믿음의 사람들이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영적 가이드라인을 제공하고 그리고 복된 삶으로 살아가는 그 중요한 지침을 주는 것이니 우리의 가슴에 새겨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시는가? 여러분, 첫째로 우리 같이 한번 한 음성으로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야 합니다. 자, 성경 13절 초반부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너에게 명하는 내 명령을 너희가 만일 청종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청종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성경 원어를 보니 슈아마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그 뜻이 뭐냐 하면 경청하다,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잘 듣다, 그런 뜻인데요,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가슴에 새길 정도로 사모하는 마음으로, 암송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처럼 간절한 소원 중에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와 같은 자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은혜를 베푸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슴판에 새길 정도로,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질 때 아멘으로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잘 들어야 돼요. 물론 지금 이 시간에는 모두가 다 경청하고 있습니다만 때때로 고개를 끄덕이지만 이 끄덕이는 것이 믿습니다가 아니라 졸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볼 때도 있어요. 잘 들어야 합니다. 제가 금요 기도의 시간에 우스갯소리로 함께 나눈 이야기가 있는데, 한 며느리가 평생 소원이 시어머니가 교회 나와 함께 예배 드리는 것인데
그날이 왔어요. 얼마나 기뻐요? 가슴이 뜁니다. 그래서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는데 자꾸만 시어머니 얼굴을 이렇게 살펴보죠. 예배를 드리면서 마음에 평안이 있는가, 기쁨이 있는가 보게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시어머니 얼굴이 이렇게 찡그러지고 벼루퉁한 모습이 되니까 이 며느리의 마음에 걱정이 일어요. 그래서 예배가 마치고 나서 조심스럽게 어머니 예배 어떠셨어요? 괜찮으셨어요? 이렇게 물으니까 아주 떨떠름한 표정으로 말을 안 하려고 하다가 입을 떼면서 하는 말이, 그런데 어떻게 교회는 그렇게 늘 시험일 이기려고만 한다냐?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놀라서 아니 시어머니를 이기려 하다니요? 그랬더니 아까 찬송을 불렀잖아요? 그런데 뭐라고 불렀어? 너 시험일 당에 죄 짓지 말고 너 용기를 다해 곧 물리쳐라. 그러더니 또 뭐라고 그랬냐? 너 시험일 이겨 늘 승리하고. 이렇게 하니 교회가 그러면 쓰겄냐? 이렇게 말을 하니까 깜짝 놀라가지고 왜 그렇게 됐어요? 너 시험을 당해 죄 짓지 말고를 너 시험일 당해. 시험을 시험이로 들었으니까 결국 너 시험일 이겨 늘 승리하고. 그건 아니잖아요. 여러분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졸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청종하여 여러분 그 말씀이 가슴에 새겨져서 여러분의 믿음이 성장을 하고 그 모습 하나님께서 보시고 기뻐하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 음성으로 읽습니다. 시작.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아멘.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라고 성경은 또한 말씀하고 있어요. 이 믿음이 자라나야 되는데 어떠한 자가 그 은혜를 입는가? 청종하는 자, 사모하는 자, 가슴에 새기고자 하는 자, 똑바로 듣는 자.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에 하나님께서 기뻐 여기셔서 은혜를 베푸시니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한 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야 합니다. 본문 말씀 13절에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사랑한다 하면 어떤 모습입니까? 늘 마음에 품고 있는 것이죠. 자나 깨나 일을 할 때나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니요, 마치 사랑하는 연인이 보지 않으면 보고 싶고 늘 생각이 납니다. 그와 같은 모습으로 하나님을 늘 가슴에 두고 생각하고,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면 여전히 내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여러분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간밤에도 몇 사람이 죽었는가? 340명이 죽었어요. 물론 평균치로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여러분 이 세상에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16만 명이 죽어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하루에 몇 명이 죽는가? 1022명이 평균 그렇게 죽습니다. 그런데 하루에 1022명을 여러분 3등분을 해서 잠자는 시간 8시간이라고 한다면 지난 밤에 그처럼 340명이 세상을 떠났어요. 그런데 여전히 하나님께서 내 생명으로 살려주시는 것은 여전히 해야 할 사명이 있으니 그 일을 온전히 이루게 하시기 위하여 이날도 우리의 심장을 뛰게 하시고 온몸으로 피가 돌게 하시고 또한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맡겨주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니 하나님께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그런가 하면 일용할 양식을 주시니 여러분 음식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용할 양식을 주셔서. 그런가 하면 밥을 다 먹고 나서 기도해요, 말아요? 배부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소화가 잘 되게 해주세요. 그리고 밥값을 잘 하게 해주세요. 네, 이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언제나 주님과 교통하고 언제나 주님과 대화하면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가 하면 어려운 일을 당할 때가 있어요. 예기치 않은 일로
병원에서 검진 결과를 받고 보니 가슴이 떨려요. 그런가 하면 직장에서 일터에서 여러 가지 아주 스트레스풀한 그와 같은 상황에 있을 때 어디 하소연합니까? 나의 곁에 위로자 되신 하나님이 계시니 하나님 아버지, 내가 너무 힘들어요. 주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내가 일어나 일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이처럼 내 마음이 힘들어 어려울 때에 하소연하고 위로받을 자 하나님 아버지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이 인생,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대화하며 동행하며 살아가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주셔서 곡식을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시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니까 이 두 비교되어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니 나라의 모습인데 하나는 애굽이요 또 하나는 이스라엘입니다. 그 모습이 서로 다르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말씀하시는데 10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는가 하면 너희가 살던 애굽 땅과 이제 들어가 살려고 하는 약속의 땅은 많이 다르다. 그렇게 멀지 않은 땅인데 걸어서 가면은 2주면은 서로가 당도할 땅인데, 그런데 이 땅의 모습이 다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뭐가 다르다는 거예요? 먼저 애굽 땅을 설명하는 10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네가 들어가 차지하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네, 이게 무슨 말씀이겠어요? 여러분, 애굽 땅, 오늘날의 이집트지요. 중앙 아프리카에서 발원한 이 강물이 흘러가는데 어디까지 흘러가는가? 그 중앙 아프리카 북쪽으로 긴 강의 모습으로 흘러가니 세계에서 가장 긴 강, 그러면 어느 강이에요? 나일강이에요. 그 끝이 비옥한 삼각줄을 이루는 곳이 있으니 바로 애굽 땅입니다. 그리고 그 강물은 지중해를 향해서 흘러 들어갑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에 뭐라고 했어요? 물길만 내면 너희들의 채소 곡식들 잘 자라나게 될 것이다.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에 댐과 같이 하였거니와. 그런데 여러분, 이 나일강은 역사 이래로 마른 적이 한 번도 없어요. 한 번도 없어요. 그렇게 풍요로운 강입니다. 이번에도 우리 성도님들과 가서 함께 보게 되었죠. 그래서 이 비가 오지 아니하는 사막으로 이루어진 애굽 땅임에도 불구하고 이 나일강의 물로 인하여 그 넓은 대지가, 그 광야에 그 올리브 나무와 또 오렌지 나무가 얼마나 그 초록빛을 발하고 있는지 깜짝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반면에 약속의 땅, 하나님께서 들어가시라고 한 이 땅, 이 가나안 땅은 어떻다는 것입니까? 우리 11절 말씀을 통해서 비교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건너가서 차지할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이 비가 멈출 수가 없어요. 그냥 흘러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는 가운데 이 건기를 지난 땅은 그 물을 흡수하지만 그 물이 고일 곳이 없이 흘러내려가게 되어 있어요. 이와 같은 땅이 가나안 땅입니다. 자, 이와 같은 땅은 만약에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낭패예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처럼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아니하면 생계에 어려움을 입게 되니 여러분, 그들의 마음은 바짝바짝 말라가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필요한 때에 비를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른 비와 느린 비를 주시는데 오늘 12절 말씀에는 뭐라고 그랬나요? 우리 함께 12절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연초부터 연말까지라고 그랬어요. 365일 매일 하나님이 눈이 그 위에 머무느니라. 하나님께서 돌보시느니라. 그러므로 필요에 따라서 적절한 때에 비를 주셔서 농사를 짓게 하시고 열매를 거두게 하시니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행하는 것이다. 그 땅이 어느 땅이냐?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여러분에게 질문을 합니다. 여러분은 애굽 땅과 이스라엘 땅 중에 가지라고 한다면 어느 땅을 갖겠어요? 예, 믿음이 있으신 분들은 이스라엘 땅이라고 말씀하지만 얼른 생각하기에는 항상 물이 곁에 있어서 걱정이 없는 애굽 땅이 좋지,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어요. 물론 그 생각이 아주 틀렸다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왜 가나안 땅을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나님께서는 표현을 하셨을까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로 하여금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합니다. 여러분, 약속의 땅에서는 하늘에서 비가 내릴 때마다 누구를 생각할까요? 하나님을 생각해. 그런데 하늘에서 비가 내리지 않으면 누구를 생각해? 또 하나님을 생각해. 하나님 아버지, 비가 안 와요. 농사를 지을 수가 없어요. 비가 좀 오게 해주세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비가 내려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비가 오지 않으면 하나님, 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잠시도 놓지 아니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은 가운데 살아가는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창조주이실 뿐만 아니라 보존주가 되시니까 그 상황 바라보실 때 믿고 기도하는 자에게 이와 같은 필요를 채워주시니 그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며 어려운 일들은 주님 앞에 의뢰하고 간청하며 살아가는 모습이 되니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땅이 바로 이 약속의 땅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런데 반면에 늘 쓸 물이 있는 여러분이 나일강 주변의 애굽 땅은 어떠하겠습니까? 늘 옆에 물이 있어요. 평안하겠죠.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겠습니까? 첫째, 여러분, 주신 분이 누구인지 알게 뭐예요? 늘 옆에 있으니까. 그런가 하면 둘째로, 그러므로 감사한 마음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물이 많은 곳에 있으면 그 물이 너무나 흔하기 때문에 감사한 마음이 없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런데 여러분의 생각에 그래도 목사님 옆에 물 있으면 얼마나 편해요. 필요할 때마다 갖다 쓰니까 좋은 거 아니겠어요? 예, 그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그런데 과연 늘 풍족하면 그 결과도 다 좋은 것일까요? 우리는 생각해 볼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것이 풍족하여 풍덩풍덩 쓸 수 있을 정도로 늘 풍족하면 물론 감사하겠지만 그 결과가 정말 그 모습으로 아름답게 귀결짓는가 하냐 하면 그렇지 않은 모습을 우리는 얼마든지 볼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그들의 삶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금방 알 수 있지 않겠어요? 오늘날 이스라엘의 모습과 이집트의 모습을 비교해보면 우리는 금방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됩니다. 삶의 모습, 경제의 수준, 교육 환경, 이와 같은 모습들을 비교해 볼 때 그처럼 물이 풍부한 이 애굽 땅, 그리고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 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를 받는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 성지순례를 해보신 분은 금방 알아요. 우리가 몇 년 전에 교우들과 더불어 이 거룩한 땅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돌아볼 때 특별히 그 비옥한 갈릴리 바다와 요단강 주변, 얼마나 참 이 신선한 야채로 식사가 참 즐거웠죠. 열매도 맛있어요. 당도가 깊어요. 거기에다가 들에 핀 꽃들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버스 가다가 세워놓고 사진 찍고 그랬는데요. 여러분, 거기에 비하여 바로 지난 주간 아니었습니까? 이집트 카이로에 도착하게 되니 야, 이게 사람 사는 곳 맞는가? 얼마나 먼지가 많은지. 건물을 짓다가 중간에 멈춘 건물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래서 그 몰골이 너무나 흉측할 정도인데 저기 사람이 사는 건지 안 사는 건지, 쥐들이나 개들이 사는 것은 아닌지. 그 건축을 왜 안 맞췄냐 그랬더니 뭐라고 말을 하는가 설명을 들었어요. 그랬더니 건축을 마무리하면 그때부터 세금을 낸대요. 마무리를 하지 않으면 세금을 안 내도 된대요. 그 세금을 언제 내는가? 자녀들을 위해서 미리 그렇게 건축을 시작해 놓고 자녀들이 시집 장가 가면 그때 완성을 한대요. 그러니 그 도시의 모습이 얼마나 흉측하겠느냐 그 말.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아요.
뿐만 아니죠. 그들의 경제적인 수준의 비교는 너무나 차이가 나서 여러분 이집트의 개인당 국민소득이 얼마인가? 3,320불이에요. 반면에 이스라엘은 54,000불이에요. 무려 16배의 차이가 납니다. 참고로 우리나라는 34,600불에 육박하고 있으니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이집트와 이스라엘의 이 비교, 그것뿐만 아니라 인류 발전에 혁혁한 공을 세운 자들에게 상을 줍니다. 소위 노벨상이라고 부르죠. 이집트에는 노벨상을 받은 사람이 4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다트 대통령 이름 기억할 겁니다. 노벨 평화상을 받았어요. 그 외에도 노벨 평화상이 있으며 노벨 문학상이 있으며 그리고 마지막 노벨 화학상인데, 여러분 이 노벨 화학상은 아메드 하산 조엘이라고 하는 이집트 출신의 사람이 분명한데 그는 미국 시민권자예요. 미국의 공동 연구를 통해서 노벨 화학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4명이에요. 이스라엘은 어떠한가? 이스라엘의 유태인들, 여러분 노벨 의학상이 53명, 노벨 물리학상이 53명, 노벨 화학상이 36명, 경제학이 31명, 문학상이 15명, 그리고 평화상이 5명, 총 200명의 노벨 수상자가 이 작은 민족 유태인에게서 나왔다고 하는 사실을 생각해 볼 때 너무나 비교가 되지 않나요? 저는 자녀들을 양육하면서 알게 되었습니다. 늘 풍덩풍덩 쓰면서 크는 아이들보다는 좀 부족해서 바라게 되고 없어서 바라고, 그러므로 용돈을 받더라도 차를 닦든지 신발 정리를 하든지 아니면 마당을 쓸든지 그 수고의 대가로 용돈을 받게 되니 여러분 용돈 함부로 쓰지 아니에요. 귀하게 여기죠. 이렇게 해서 돈을 버는 거구나, 그런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더 아꼈습니다. 저는 자녀들을 다 양육한 이후에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듯 좀 부족한 듯 크는 아이들이 더 성실하고 바른 모습으로 자랄 수 있겠구나 하는 것을 나중에야 깨달아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는 어떠한 땅입니까? 여러분 늘 주와 함께 주를 생각하며 주 앞에 기도하는 중에 하나님이 주시니 감사하고, 그 관계가 끊어질래야 끊어질 수가 없고,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는 하나님께서 필요에 따라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을 주시니, 여러분 이와 같은 모습은 겉으로 드러나는 물질적인 모습만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의 영적 상태 또한 이 심적인 상태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많이 있어서 많이 벌어서, 여러분 그러나 정작 자신이 누군지를 알지 못하고 어디에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인생의 목적을 알지 못한 채 그저 열심히 벌고 열심히 땀을 흘리며 모기를 애쓰지만은, 그러나 정작 그 심령에 영혼의 창조주가 되시고 이 땅으로 생명으로 보내신 하나님께서, 그리고 사명 다 마치고 나면은 이제 영원한 영혼의 본향인 하늘나라로 부르게 될 것인데 알지를 못해요. 이 불편한 진실이 오늘 이 한국 사회도 벌어지고 있으니 이것이 너무나 마음 아픈 것 아니겠어요? 34,600불에 선진국의 반열에 섰지만 정작 OECD 국가 중에서 여러분 행복지수는 가장 바닥이요, 불만지수는 높아가고, 그런가 하면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모습은 수년 동안 계속 1등을 지키고 있으니, 여러분 풍요하다고 해서 다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주님 앞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아름다운 관계로 형성되어질 때 비로소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백성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영적 진리를 우리가 깨달아 알아야 하겠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세 번째 연대에 우리 함께 한 음성으로 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라. 네, 하나님을 섬기라. 본문 13절에 연결되는 말씀을 보니 그냥 섬기는 것이 아니라 뭐라고 했는가 하면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하나님을 섬겨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정성으로 하나님을 섬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섬기겠습니까? 제일 먼저 떠오르는 생각은 예배를 드림으로, 그렇죠? 예배를 드림으로 찬송을 드리고 감사를 드리고 예물을 올리고 구원에 대하여 감사하며 예배를 드립니다. 그러나 예배를 몇 시간을 드리겠습니까?
주일날은 오전과 오후로 드리겠지만 평일에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 주일날 드리는 예배도 2시간을 넘나요? 그러지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그처럼 예식적인 이 예배로만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월요일도 주님의 날이요, 화요일도 주님의 날이요, 모든 날들이 주님께서 창조하셨으니 주님의 날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시간의 소유주가 되신 하나님께서, 왜냐하면 시간의 창조주가 되셨으니까 우리로 하여금 일로 부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일터에서, 생업의 현장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여러분, 개중에 그런 생각 가지고 계신 분이 계세요. 에덴 동산에 아담과 하와는 신났을 거야. 일도 안 했으니까, 파라다이스 낙원으로 만들었으니까 그저 매일 세상 되도록 탱자. 아니요, 그렇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을 만드시고 그들에게 명하셨으니, 여러분 소위 문화 명령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에덴 동산을 지켜라, 에덴 동산을 돌보라. 여러분, 그 에덴 동산을 돌보는 일이 쉽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니 그 동물들의 이름을 지어 불러가며, 그런가 하면은 그 동산을 돌보고 지키는 일을 이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듣고 행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 것은 예배로 하나님을 섬길 뿐만 아니라 믿음의 사람들의 공동체인 교회에서 직분자로 사명을 받아 섬깁니다. 오늘은 민족, 내일은 세계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의 모습. 그런가 하면은 사랑의 봉사단을 통하여 이웃들 믿든지 아니 믿든지 하나님의 창조물이 되기 때문에 긍휼히 여기는 자를 돕는 일이라든지, 여러분, 이와 같은 교회를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섬겨요. 뿐만 아니라 우리의 일을 통하여,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의 필요를 공급합니다. 1차와 2차, 3차 산업으로 우리가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뻐하시며 명하셨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섬겨요.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마태복음 22장 37절에서 40절 말씀인데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셨으니 이것이 크고 첫째 되는 계명이요 둘째도 그와 같으니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셨어요. 이 두 계명이 온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아멘.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가장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 되는 큰 계명이 뭐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사랑을 표현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또다시 표현할 수 있는 방편이 있으니 그것은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그럴 때 아버지께서 그 모습을 기뻐 여기셔서 그에게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주셔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에 대하여 또 언급하시는데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착한 행실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오늘날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이 물질 만능주의에, 이 세파에 떠내려갑니다. 여러분, 사명으로 살아야 되는데 그 사명이 물질과 연관성을 계산을 하게 돼요. 그래서 나에게 주신 재능과 또한 은사를 가지고 사명 감당하면 되는데 어디에 돈을 더 많이 벌지? 이것이 사명보다, 은사보다, 재능보다 앞서게 되니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는 여기저기에서 봅니다. 여러분, 돈을 추구하는 이 모습들, 예수님을 믿지만 여러분, 그와 같은 모습 제대로, 예수님을 믿지만 제대로 따르지 못하고 제대로 살아나지 못하니 사회 많은 사람들로부터 지탄을 받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모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 그와 같은 모습을 통하여 주 앞에 돌아온 자들이 있었으니 여러분, 그는 믿음의 선배인, 여러분 이름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기려 박사님. 그는 의사 선생님이었죠. 그리고 오늘날 참 잘된 보험제도라고 하는데 이 보험의 최초 그 시작이 청십자 보험을 바로 이 장기려 박사님을 통해서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한국의 슈바이처로 불리는 이 장기려 의사 선생님은 많은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는 사랑의 의사였어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그 자녀들이 의사가 되기를 바라요. 그런데 의사가 되는 그 자격은 무엇이냐? 성적순으로 들어가요. 저도 한때 없잖아 그런 생각을 했어요. 아들이 졸업할 때가 되니까 나름 공부도 해서 의사가 될 수 있는 길은 있을까? 그래서 생각을 하고 의사가 되려면 어떠한 모습이 되어야 하는가? 물론 이제 선교에서 자랐으니까 영어가 편해서 뭐 미국이든 캐나다든지 가게 될 것인데 그 웹사이트에 들어가서 보게 되었어요. 그랬더니 의사의 조건, 그것이 제일 먼저 뜨더라고요. 첫 번째 조건이 무엇이냐? 낯선 사람을 환대하며 친절하게 맞이할 수 있는 것. 왜 그렇겠어요? 여러분, 병원에 오는 사람이 맨날 만나는 사람이 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아파서 오는 사람들이, 새로 만나는 사람들이 더 많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사가 무엇이냐? 그를 친절하게 대하고 마치 오래 만났던 사람처럼 대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느냐? 그게 첫 번째.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조건을 보니까 병들고 아프고 찡그린 얼굴을 가지고 오는 자를 미소로 환대하며 위로할 수 있는 성품을 가지고 있는 것. 그게 두 번째 조건이에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제 아들은 안 되겠더라고요. 성적과 상관이 없이 안 되겠어요. 왜 그러냐 하면 친구를 사귀고 사람을 사귀는데 시간을 걸려서 사귀어요. 그런데 사귀면 또 아주 끊어지지 않는 평생 친구의 모습으로 가요. 그런데 병원은 그런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여기는 아닌 것 같아. 다른 과를 알아봐야 되겠다. 그렇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장기려 박사님, 그는 경성의학 전문학교를 졸업하고 그리고 의사가 되었는데 그때 나이가 17살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기를, 주께서 나를 의사로 만들어 주시면 내가 생명을 살리는 일에 헌신하겠습니다. 그래서 소원 기도를 하고 이제 의전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신실한 모습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되니 그가 산정연 교회의 장로님이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은 그 의술로 인하여 많은 사람들부터 존경을 받게 되었는데, 하루는 어떤 환자가 오게 되었는가 하면 영양실조 환자가 오게 됐어요. 기력이 다 떨어져 가지고 힘이 없어요. 걸을 수도 없어요. 진찰을 해보니 다른데 딱히 아픈 문제가 있는 곳은 없어요. 그러니까 처방전을 쓰게 됐는데 어떻게 썼느냐? 이렇게 썼어요. 이 환자에게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닭 2마리 값을 내주시오. 이것이 처방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설명이 들어갔는데, 나는 의사고 의사는 아픈 사람을 치료하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이 환자는 딱히 아픈 곳이 없으니 영양실조에 걸린 것이니 그렇게 해주시오. 그리고서는 한 가지 더 곁들여서 쓴 것이 있는데, 그리고 그 비용은 내 월급에서 내시오. 여러분, 그는 주님께서 은사를 주시고 재능을 주셨음을 알고 그와 같은 모습으로 살았으니 그가 세상을 떠날 때에 그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을 보고 사람들은 더 큰 진한 감동을 갖게 되었습니다. 고신의료원, 그가 마지막으로 살던 고신의료원 3동 8층 옥탑방이라고 그랬어요. 가보면 그의 세간이 얼마나 단촐했었던가를 알 수 있게 되었다 했는데요, 개인 기록과 사진첩, 늘 입고 다니던 옷가지와 신앙 서적 몇 가지가 있었을 뿐이었다. 그는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나는 늙어서 가진 것이 별로 없다는 다소의 기쁨을 갖고 있기는 하지만, 그러나 죽었을 때 물레밖에 없다던 간디에 비하면, 마하트마 간디죠, 간디에 비하면 나는 아직도 가진 것이 너무나 많다. 그는 자신의 그 작은 소유조차도 부끄러워했던, 그러므로 종교를 떠나서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고 존경을 받았던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그가 한국 이 의료 분야에 얼마나 큰 족적을 남겼는지, 큰 밭자체를 남겼으며 그의 봉사정신은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겠을까요? 그의 마음에는 늘 예수님이 계셨기 때문에.
늘 예수님과 동행하는 이 하라크의 인생으로 그는 살았기 때문에 예수님께 묻고 예수님의 답을 받고 그렇게 살게 되었으니 여러분, 그는 이 세상을 떠났어도 그 이름이 기억이 되고 오늘날 이 시대에 누구나 성적 있으면 가려고 하는 이 의료 업계에 그처럼 존경받는 인물이 되었으니 지금은 하늘에서 해같이 빛나고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면서 이 새로운 계절, 어제도 밤에도 오늘도 봄비가 내리고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려주시는 단비인 줄로 믿습니다. 이 비를 바라보면서 우리 농부들은 이제 다시금 기경을 하고 파종을 할 준비를 하겠지요. 간절히 바라는 것은 우리의 심령도 메마른 심령 두지 마시고, 내가 마음이 메말라서 성령의 감동이 없어 그저 먼지만 폴폴 날리고, 여러분, 그와 같은 심령에 주님의 일인비가 내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께서 주실 거예요. 그러므로 젖은 마음이 되고, 젖은 마음에 뿌려지는 말씀의 씨앗은 싹이 나고 줄기로 자라 잎이 되고 꽃이 되고 열매가 되어서 그늘을 만들어 많은 사람들의 유익을 끼치는, 이른 비와 늦은 비로 인하여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어떠한 자에게 주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청종하는 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섬기는 자, 섬김에 있어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라고 그랬어요. 이와 같은 모습으로 실천하심으로 늘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이른 비와 늦은 비로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시며 많은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시는 산돌의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